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문제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살 길, 피할 길, 또 응답받는 길로 또 그걸 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사망이 물러가는 이 생명의 빛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60장에 그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캠프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은혜도 회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그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것들이 참 많죠. 뭐가 많을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요.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확실한 말씀도 주시고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11별과 볕단이 내게 절으라는 그 꿈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확실했습니다, 언약이. 그런데 요셉에게는 많은 문제와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생명은 살아났지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면서 결국에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꿈을 줬을 때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가야 되는데 자꾸 계속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안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올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
그곳이 노예든 그곳이 감옥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문제가 오건 어려움이 오건 사건이 오건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불신자가 그렇게 본 거예요. 오늘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찬양 사역자더라고요. 근데 뭐 겉으로 볼 때는 찬양 사역자죠. 그 인생이 어마어마한 풍파가 회오리처럼 이렇게 몰아친 인생인데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은 그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과거가 자기를 딱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 만들어 놓은 과거예요. 그 휘황찬란한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증거하도록 만들어요. 희한한 방법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는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잘 돼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 밑으로 해서 여러분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해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낼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누구 잘못에 의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알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왜 이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에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잖아요, 요셉. 근데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고 그 인생 전체가 17살 때부터 30세까지 그 인생에 이 문제가 끊이지 없이 온다니까요. 막 좀 괜찮다 하면 또 막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그것도 자기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하고 그 장관 잊어버려버리고, 하나님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를 성취시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까? 고난 때문에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어요. 학생들이 수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막상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일을 시켜보면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그 스펙을 가진 사람을 훨씬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힘 얻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런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잘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증인되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얼마나 심하면 매우 심하오니.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아시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장 어려움 당했던 다윗은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는데 감사를 가장 많이 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동요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만큼 감사가, 깊은 감사가 흘러나와요. 깊은 감사. 여러분은 손을 까딱까딱 쓰지만 어떤 사람은 손에 화상 입어서 손 열가락에 철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하잖아요.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손가락으로. 철심 박아서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 수 있는 게 그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은혜를 잊고 살아요. 우리 은혜를 잊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되어지는 대로 살고. 고난당한 사람을 또 보면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이 뭐 죄인이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리고 욥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많고 부유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그리고 자녀, 부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녀 복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복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재산과 가족을 다 없애버려요. 사단이 이렇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저것이 육신의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저거 없으면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재산과 가족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렇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줬어요? 여러분 자녀 누가 줬어요? 여러분 힘써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줬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해서 또 뺏어갈 수도 있지. 근데 다 내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갖고 내 손에 다 쥐고 있어. 근데 욥이 고백한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죠. 여러분 조금 뭐가 없어졌어요? 조금 뭐가 안 돼요? 그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또 재산과 가족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댓글에 보면 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매일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이 가시질 않아요. 그냥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댓글 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욥은요. 몸의 모든 곳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악종이 나가지고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온몸을 막 기와짝으로 긁을 정도요. 피부병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을 주니까 그 가장 옆에 있는 이 욥의 아내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재산도 다 뺏어가 버려, 자식 다 빼버려, 네 몸도 이렇게 고통을 주냐. 그래,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옆에 가장 옆에 있는 와이프가 하는 말이에요. 또 친구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만든다니까. 야 임마, 네가 뭐 잘못을 했으니까 인과응보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친구들이 또 헷갈리게 만들어요. 와가지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대장장이가 뚝딱 막 두드리죠.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양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두드립니까? 계속 두드립니다. 만들려고, 그 모양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시려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데 주님 안 바라보니까 자꾸 두들겨가지고 자꾸 문제 줘가지고 사건 줘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나는 죽어지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만들어요. 어느 누구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려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정확한 언약이 있는데도 의인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분명히 테스트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욥을 시험한 것처럼. 결국에는 욥이 여러분 승리하죠. 자녀도 2배, 재산도 2배, 하나님은 다 2배로 욥의 인생을 다시 축복하세요. 고난이 크고 문제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문제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 문제 만나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안다니까요. 자꾸 원망하고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 그걸 축복으로 바꿀 텐데 그 현실과 그 사실을,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자꾸 원망하고 문제 속에 만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죽음. 냄새나는 시체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데,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는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빼내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돈 잘 벌어서 잘 쓰는 게 은혜입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막 인생 열심히 노력하죠. 뭐 해야 되겠죠. 은혜를 모르고 노력하면 하나님 있는 거 다 빼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요, 구원에 대한 늘 감격과 감사, 이게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받은 거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함께하심,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뭐가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간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기준입니다. 기준. 꿈에 나타났더니 꿈에 꿨는데 누가 나타나고 나를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 기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랩런트들,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신흥중학교 미션스쿨을 다녔는데요.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요, 말씀이 익혀지고 말씀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랩넌트 때 해보세요.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또 여러분이 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 장씩, 우리는 뭐 시편, 잠언 이런 거, 전도서 이런 거 매일 뭐 읽고 그 조그만 책자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학교 가면서 뭡니까? 버스 안에서 읽고 또 가기 전에 읽고,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의미를 깨닫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는 의미를 깨닫게 해요. 사건이 일어나는 의미를 깨닫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달아지니까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에 5분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세요.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시험 보세요. 학업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3분 전에 앉아가지고 지혜 달라고, 뚫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막히지 않고 뚫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뚫어내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문제를 왜 주신지, 이 고난을 왜 주신지 알면, 하나님 은혜가 어떤 건지 알면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돼요. 자,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학업도 하고 삶도 살아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여기서 나오는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 여호와 신에 감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나님 내 띨띨한 머리를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제 딸이 잘 안 믿어요. 제가 뭐 어떻게 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할 이유를 못 찾고, 공부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 반에서 전체 인구가, 그때 인구래 전체 학생 수가, 저희는 뭐 9반 10반 막 이렇게 있었어요. 50 몇 명. 그러니까 뭐 거의 450명, 뭐 한 500명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한 학년이.
그중에 기껏해야 뭐 중간에 그 반 중간이면 250이잖아요. 그 앞에 200, 190 몇 뭐 등수가 그래.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라면 먹으러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매점에서 라면 먹고 하루 시작하고 끝나고 라면 먹고 하루 오는 게 그게 그냥 하루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니까 그때는 이제 잃어버린 기초가 회복이 안 되니 계속 공부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그 이유 생기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적도 하나님이. 이것도 여러분 공부도 있잖아요. 책도 한번 읽어보면 그 책을 읽는 그런 성취감이 있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원이가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막 한 전교 3등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시험 볼 때 주원이가 전교 3등 놓치고 싶겠어요? 안 놓치고 싶어져요. 안 놓치고 싶어져. 그래서 뭐 하냐면 공부한다니까요. 그거 안 놓칠. 여러분 그래서 꼴등이 자살하는 적은 없어요. 1, 2등 하는 애들이 자살하지 꼴등이 자살 안 해. 꼴등은 어차피 뭐 자기가 몇 개 틀린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1등은 한두 개 틀려고 아는 거 그것도 이거 아는 걸 틀렸어 막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이 아는 걸 틀렸어. 근데 꼴등은 뭐 틀리든 말든 뭐 아무 관계 없어. 근데 그 맛을 한번 보면 사람이 학업을 하고 싶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계속 공부하고 강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여러분 뇌에도 힘이 생겨야 돼요. 지혜도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시면 여러분 머리도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영어를 아는 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우리 랩런트 많은 아이들이 아예 공부를 그냥 안 하는 것 같아. 뭐 저만 오늘 뭐 그런 생각을 든 게 아니고 오늘 잠깐 뭐 어디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애들을 자기 자녀들인 것 같아. 니네들은 왜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하냐.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요. 그 내 마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부모가 지금 그러는갑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가짜다. 사람이 자기가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진짜지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요 권능을 받고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와 위에서 주신 그 능력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게임으로 붙잡고 있는 이 악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띨띨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는 예전에 공부가 안 돼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 공부고 모시고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 의자에만 앉으면 자꾸 뭘 막 매점에 가고 싶고 의자에만 앉으면 뭘 도서관 가가지고 있잖아요. 전 참 특이한 거 있어요. 공부를 하러 갔잖아요. 오늘 내일 시험 보는 걸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러 갔어. 근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열람실 가서 책을 이렇게 보면 평소에 책도 안 읽는 놈이 갑자기 뭐 하나 딱 꽂혀요. 그러면 공부 제껴놓고 그거 책 한 권 빼고 끝날 때까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뭐 하냐, 지금 공부해. 그래갖고 뭐 했냐, 하나님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의자에 방댕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공부가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거를 시험 범위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한번 이렇게 응답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 권세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는데 학생이 학업을 정복하지 못하면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니까 1분만 지혜를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냐?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 축복 다 뛰어넘어서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 삼으신대요. 그래서 문제, 사건, 환경 있죠? 그게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전 세계에 당한 사람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마에 시달려보지 않는 사람은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팠던 그 친구들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찬양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 많은 문제, 시련들, 어려움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위에서 주시는 힘 얻어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 못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학업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문제 사건이 와도 이들이 당했던 것은 다 응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게 다 증거거리고 간증거리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에서 주시는 힘 얻어서 캠프 기간인데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